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런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찬양이 참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한번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영적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고 사나 안 믿고 사나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잘 나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벌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믿고 사나 안 믿고 사나 사는데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영적인 타락한 시대에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문화 속에 그런 거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 분명히 들으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하나님 분명히 보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에 다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보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죠. 믿어도 소용없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했어요. 특별한 소유란 말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은 귀하잖아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자녀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 자녀 중에서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특별히 잘해주고 재산도 많이 남겨줬어요. 이게 당시 풍습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인지상정이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자녀가 좋은 거죠. 바로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보물처럼 기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구절은 뭐냐? 나는 내가 정한 날에라는 말입니다. 정한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시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으로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릴 때도 그렇고 지금 영상 큐티로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오니까 평상시에는 그 귀한 줄 모릅니다. 그냥 왔는가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정말 내가 의지가 되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목사님, 그날 정말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정말 그날 너무나 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한 날, 그 한때를 위해 저는 날마다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쫓고 믿지 않은 사람,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고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정적일 때에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때가 있죠.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 때죠. 세상 사람들 뭘 의지하겠습니까? 재물이 생명을,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로지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기도 죽으면 물살에 떠내려가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고기도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얼마나 믿었든 내가 직분이 뭐든 지금 내 믿음이 죽어 있으면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믿어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